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어떤 관계, 이게 너무 끈끈하고 너무 친밀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죠? 부러울 정도로 가깝더라고요. 다윗 되게 만들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어떤 중심, 마음,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나눴는데요, 평안하면 다른 것 바라보기 쉽거든요. 다른 데 이제 눈 돌리고 그것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서 살기 마련이에요. 저희 차영팀들하고 우리 사사기를 이렇게 같이 봤는데, 사사기에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에 겨워가지고 그 육신적인 축복의 평안함에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에 우리 말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찌우면 나를 배반할 텐데,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어떤 부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안한데 나는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텐트지요. 그 가운데 있도다. 이게 이제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 관계에 있는데 자녀가 나는 괜찮은데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로서는 마음이 짠하겠죠. 그걸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가 저 텐트에 있어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있어야 될 그 텐트에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이게 평안할 때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는데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또 그것 때문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야기하신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그 장막이나 어떤 성막이나 뭐 이런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번도 자신의 집, 성전을 건축해 달라, 왜 건축을 안 했냐, 그렇게 뭐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 집보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있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거했고 너희들이 인도했어.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천막에 있는 게, 텐트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명령도 안 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에 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이 있겠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는 위대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인생이 그리 가야 되겠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보호를 약속하세요. 절대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한 군데 심겨놓고 거기서 절대 빼내지 못하도록 너를 내가 그렇게 지켜줄 거야. 중심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 하나 있는데, 우리는 내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세상에서 이러면 나 이렇게 여기서 잘리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다윗한테 절대로 거기서 빼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준대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막 엄청난 언약과 축복을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를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하죠.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막 그 사랑의 관계가 막 구구절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막 거기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귀엽고 기특해서 하나님 막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또 받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그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내 집이 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약속을 또 미래에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건데,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어왔죠.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신을 섬겼죠? 그리스도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해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 부럽고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중심을 가질 수 있을까?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내뱉었던 이야기들이 아니고 고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쌓여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인생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성이죠. 우리는 이게 안 되고 문제 올 때만 잠깐 찾아보려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막 힘드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일상에서 뭐만 있겠죠? 문제만 있겠죠. 왜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물론 그랬어요. 일상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좋고 나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을 뒀던 그 영성, 이게 다윗을 다윗 만들었지 않나.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 찾으셨대요. 목동생활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의 중심, 또 하나님이 그런 애타는 마음을 또 전달하시잖아요. 그걸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이게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시편 보시면 이게 이제 다윗이 거짓 절반 이상을 썼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일상.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에서 다윗이 뭐뭐를 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나오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 다윗의 내면에 들어가서 어떤 중심이 있었고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으며 그의 일상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가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으며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7편이에요. 오늘 시편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엄청 담대함을 고백을 해요. 근데 현실을 보시면 다윗의 현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해낼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으면 내 살을 먹으려고 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그 대적들, 원수들, 악인들이 뭐하러요? 내 살을 먹으려고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그냥 조금 힘들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히브리 문학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막 이렇게 다른 말로 쓰는 게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악인들인데 그때 대적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죽음의 현실인데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비겁한 거죠. 한 사람하고 군대예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싸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보고 있으면 좀 짠하잖아요. 약자니까.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거기에 막 당하는 우크라이나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군대가 그냥 한 개인을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킨대요. 이게 조금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이긴다는 사실이.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은 미래가 안 보이고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하기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백하는 고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인데 두렵지 않대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좀 두렵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 정도 돼서 이런 상황이 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주영이가 좀 아팠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이들하고 나눌 때는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답답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불안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불쌍한 애 건들지 마시고 나한테 하시라고. 내가 뭔 메시지를 드려야 되고 내가 뭘 깨달아야 된다면 나한테 그냥 하시라고. 성질 나면서, 아니 왜 저 아무것도 죄 없는 것 같은 애를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죄 그냥 놔두시고 저한테 해달라고. 막 이런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감정도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고백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싶어요. 어떤 고백은 두렵지 않대요. 그냥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자기가 때려눕혔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잡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군대를 이끄는 장이 돼요. 이게 자기 나라 버리고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두렵지 않대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와도 어떨 거예요? 실족해서 넘어질 거래요. 자기들이 넘어질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겠대요. 나중에는 오히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린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숨는 게 아니고 움츠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머리를 빳빳이 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죠? 이거는 어떤 소설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과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대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이유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 보고 내가 조금 이렇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빛은 뭐죠? 어두움이 와도 괜찮다는 빛 비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다 어둡거든요. 인생이 누가 봐도 자살해도 괜찮아요. 그럴만해 이렇게 할 현실이에요. 근데 빛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대요.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도 허덕대고 있어도 나를 건지실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괜찮대요. 생명의 능력 되시니까 나의 연약함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이유고 두려움이 없다고 담대한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었고 어떤 파운데이션이었는데 그게 나한테 있나? 지금 우리 메시지 듣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안 보여요. 기초니까. 반석도 안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이 반석 위에 짓고 있구나, 모래 위에 짓고 있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에는 그게 이제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사람? 반석이래요. 뭐 엄청나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겨요. 주일날 메시지는 아멘 하고 붙잡았는데 내 현실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실행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왜 안 했으면 왜 안 했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정말 내가 믿었다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행할 텐데 내 안에 그게 없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관계예요. 영성이에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는데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 말하면 절대 밥이랑 같이 안 먹을 것 같아요. 말로만 계속 어이 밥 한 번 먹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었다가 바로 내뱉죠. 왜요? 저 사람이 항상 백지수표를 날리는 사람이니까.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소중한 말로 귀중한 말을 해도 그냥 남기겠죠. 근데 저 사람은 말하는 건 그대로 해요. 그러면 듣고 내 삶을 바꾸겠죠. 스케줄도 점검을 하고 언제 밥 먹을 수 있을까? 생각도 바꾸고 뭐 스케줄을 조정을 해보겠죠. 언제 만나자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저 사람 백지수표 던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 스케줄 조정할까요? 안 하겠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나겠죠.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그 관계가 어떤 일상에서의 경험이에요.
작고 큰 일들 중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나 환난 날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키시고 했던 것을 경험했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 같지? 수십 년간 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나한테 와닿질 않지? 이거면 뭐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일상에서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그래야 돼요. 맛 한 번 보지 못하고.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시리. 이거는 진짜 자기 삶의 고백에 나온 거잖아요. 사무엘이 미래의 왕을 기름 붓겠다고 했는데 이세 아버지죠. 이세 생각에는 다윗이 없었어요. 식구들한테도 천대받은 것 같아요. 목동 생활하는 게 다들 싫어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둥이가 제일 귀여움을 많이 받는다고. 다윗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내였는데 제일 천한 것을 했어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시리. 이 담대함의 어떤 근원, 다윗에 보여지는 어떤 담대함은 보여지지 않는 그의 영적인 삶이었어요. 이게 보여지는 다윗의 담대함, 그 고백은 보여지지 않는 다윗의 영적인 삶이었어요. 예배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말 못해요. 아무리 몸만 척해도 이게 없으면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 막 이 담대한 고백을 막 해냈는데 이게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했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게 한 가지 소원이세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거. 리조트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지금 텐트에 있거든요. 그 집에 사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성전, 집, 이걸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한 거죠. 그래서 성전 짓기를 소원했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해보면 뭔 이유를 만들어요. 건덕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죠. 그게 사모예요. 뭔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게 이유가 돼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한 거, 함께 하고 싶어서. 나중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왕으로서 궁에 지내는 것보다, 첫날 지내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게 낫다 그래요. 궁이면 자기를 서브하는 하인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런 삶을 첫날 사는 것보다 하루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대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제 악화되셨을 때, 걸음을 잘 걷지 못하실 때도 이렇게 도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쓰러지시고 막 그럴 때도 새벽에 일어나면 그 침상에서 서재까지 그냥 일반인이면 5초도 안 걸려요. 그냥 걸어가면 그거를 이렇게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잖아요. 저녁이니까 거기를 가시려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깨서 엄마가 깨서 보면 그냥 중간에 가다가 넘어져 계시는 거예요. 땀이 흠뻑 다 젖어가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항상 그 서재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그래요. 우리 큰형님이 의자 하나를 좋은 거를 사다 드렸어요. 미국에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힐 수도 있고 편안하라고 사드렸는데 거기다가 뒤에다가 쿠션을 놔가지고 뭐 뒤로 젖히는 거는 없어요. 다 그걸 나게 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만나는 장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만하게 뒤로 젖히고 있냐는 거죠. 아, 저분은 저게 가장 소중했던 시간인가 보다. 나 같으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핑계 대서라도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뭐 이런 식인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게 가장 소중했다라는 거. 그게 다윗의 담대함의 근원이었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대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현실이 힘드니까.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개가 짖는 것처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7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실행했던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이걸 하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다윗의 어떤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를 알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열망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잖아요.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는 말 뭐래요? 약속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있었어도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조금 상황이 힘든데 이걸로 끝날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명령해요? 자기한테 기다려. 하나님 분명히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실 거야. 이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안 보이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다윗은 좋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잖아. 그걸 부러워하고 끝날 게 아니고 정말 다윗이 이런 영성이 있었다면 일상에서 그럼 저희도 말씀 붙잡고 행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일상에서 어떤 영성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지 점검도 해보시고요. 나는 뭘 사모하고 있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뭘 사모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스케줄 짜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일 거예요. 내가 뭘 사모하고 있지? 다윗은 이걸 사모했어요. 궁에서 첫날 보낸 것보다 하루 내가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이 사람의 사모였어요. 중심이었어요. 왜요? 뭔 관계가 있잖아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텐트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릴 정도의 뭔 사모함이 달랐어요. 이게 나는 오늘도 일어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영사 너는 뭘 사모하냐? 뭐 때문에 너는 오늘 일어나냐?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었대요. 이거를 한 자로 좀 임마누엘이에요. 다윗이 소원했던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다윗의 언약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모하고 있지 오늘?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다 까먹고 다른 게 나를 끌고 간다. 하루를 남들에게 보이기에 좀 성공했다, 남들이 보이기에 좀 대단하네, 이거를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계가 다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내 하루를 끌고 가는 그건지 내가 사모하는 게 뭔지요. 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신대요.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그것도 핵 이거잖아요. 이게 깨졌어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새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 보내겠다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성취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일상을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과 관련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이런 담대함은 있을 수가 없겠죠, 현실에서. 그럼 문제 딱 오면, 바람 불고 창수 비 나고 오면 그 집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했던 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저 와이프랑은 그런 포럼을 해요.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경제 떳떳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우린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교수에게? 직장 상사에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면 그분께 인정받으면 우리 인생 끝난 거잖아요. 시간 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상시에, 내 일상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